오늘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아요. 눈이 와요. 지금도 눈이 많이 내리네요. 오랜만에 보는 눈이죠. 겨울인데 얼지만 않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만나처럼 눈이 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운행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생각하게 됩니다. 눈 오는 주일, 응답받는 예배, 특별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오늘도 그 이름 예수를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치료가 또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차의 박주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그 명령 따라서 여게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주심 능력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안에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변화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레비전 교회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이제 예수의 세 번 부르 통성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함보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와 금식 21일 작정 새벽기도회가 2월 17일 월요일부터 3월 7일 토요일까지 기도와 금식으로 100배의 복을 받자라는 주제로 매일 새벽 6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캐나다 교회 탐방 안내입니다. 10월 5일 월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미국 동부와 캐나다 지역의 교회를 탐방합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2명이며 문의는 정창현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17일 월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블레스 유라는 주제로 매일 새벽 6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복지국 하늘비전 복지센터 헌신 예배가 2월 28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 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도고기도 요청입니다. 아래 기도 제목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 중앙교구 고유정 성도님과 이경미 성도님의 장녀 연경양의 결혼 예식이 2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성수동 보테가마지오 G층 로스타뇨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5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예배를 위해서 정상용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시간 응답받는 예배의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가 많은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았어야 했었지만 때때로 인간의 사욕과 편리함을 쫓아가며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성장을 거듭해온 경제는 침체의 그늘로 접어들고 사회적으로는 갈등과 대립이 만연한 상태이며 외교적으로도 앞을 헤아리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통치력을 더해 주셔서 어떠한 난세라도 슬기롭게 잘 극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태에서 속히 건강한 사회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의 사태를 징계의 역사라고 말하기보다는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구원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봉사하며 헌신하는 사역자와 직분자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계획하는 일들마다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들이 행동으로 실천되도록 늘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짐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앞날에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축복된 삶이 연속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시는 올로 목사님 더욱 강건하게 하옵시고
담임 목사님 건강을 속히 회복해 하시어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정기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기쁨이 가득하며 큰 힘이 되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경참팀과 장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로운 신앙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39면에 있는 다니엘 4장 29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9면에 있는 다니엘 4장 29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애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제 김정기 목사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볼 때까지, 하늘을 우러러 볼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눈이 옵니다. 자,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264를 아시죠? 264. 모르시는 분 손 드시면 조용히 데리고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군대 이야기 좋아하십니까? 군대 용어 좀 아십니까? 자, 남자분들이 현역을 갔다 왔는지 방위를 갔다 왔는지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면제인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면 손만 잠깐 드시면 됩니다. 모르시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군대 용어 빼치카. 네, 아시는 분들. 자, 고문관. 자, 요건 아시나 모르. 마스타. 마스터를 여자분들이 아셔요. 황금마차, 다나카. 하늘비전교회 장로님들 너무 멋있는데
대부분 방이나 면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언어를 다 알면 현역, 네. 뭐 한 중간 정도 알면 방위, 전혀 모르고 황금마차가 뭐야? 마차야? 그러면 면제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평소에 군가를 많이 부릅니다. 그의 차를 타면 항상 군가를 틉니다. 네. 처음에는 군대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특수부대 출신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군 면제자였습니다. 그는 현역으로 복무한 적도 없고 방위도 아닙니다. 신체 검사 결격 사유가 있어서 군 숙소에서 하루 이틀 지내다가 돌아온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는 군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너무 모르면서 군대 이야기를 하니까 제대로 알려주다가 빼치카 알아, 황금마차 알아, 다나카 알아 이렇게 하다가 결국 여자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군대 얘기 좀 하지 마라고 해도 그는 또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군대의 이야기, 어설픈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특별히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이 입을 안 벌릴 수가 없게 결국 그래서 또 이야기가 축구한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로 빠져들게 됩니다. 어설프게 알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방, 한방, 또 민간요법까지 두루두루 섭렵한 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냐라고 물어보면 전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의사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말을 해서 의사의 처방보다 그 사람 말을 듣다가 병이 더 진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를 말하기를 돌팔이 또는 조금 나으면 용팔이라고 부릅니다. 어설프게 알면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왕래하며 다 연결된다, 다 풀이된다, 나는 신비를 깨달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하고 아주 믿음이 큰 것처럼 보이는데 그분들의 삶이 수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 사이비라고 부르죠.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인데 자기 확신이 강하고 경험에 근거한 일반적인 주장을 펼쳐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도 어설프게 하면서 도움이 되기보다는 위험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시험에 들게 하고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라는 표현이 있고 성경에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망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 사기의 공식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욕구를 자극해라.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자극해라. 두 번째, 없는 사람, 약한 사람, 힘든 사람, 그리고 타인의 선의를 근거 없이 믿는 사람을 찾으라. 귀가 얇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어설프게 아는 사람을 찾으라. 반드시 사기를 당한다 라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안다, 조금 안다라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 어쩌면 위험한 것입니다.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가르쳐주면 잘 듣지도 않는 사람들, 자신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빙산의 일각만 알고 있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서도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정치에 대하여 어설프게 알면 그렇게 되죠.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든 신앙생활도 어설프게 알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천지 이단들이 교회를 들어오면 누구를 미혹하느냐? 새가족이 아닙니다. 어정쩡한 자세로 어설프게 아는 그런 분들을 유혹하는 거죠. 새가족에게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아유 뭐 아직은요 라고 말하는데 어설프게 알면 다 통해요.
다 깨달았어요. 신비한 말씀이에요. 라고 말하면 어설픈 사람들이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위험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품하거나 설교 시간에 졸면 위험하게 됩니다. 협박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도 어설프게 알다가 큰 코를 다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통치 초기에 위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로부터 그 꿈의 해석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는 2장 4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데 그는 사실 하나님을 모릅니다.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만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높여주고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으로 그는 만족하고 말지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사건 때도 그는 비슷하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얼핏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나 모독하면 벌을 내린다고 하지만 그는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어설픈 태도를 보이던 어설프게 믿던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사건이 다니엘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은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내가 라고 하며 그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 32년 그는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완전히 정복하고 모든 적군을 패배시키고 화려하고 번성한 그 바벨론 성을 바라보며 그가 뿌듯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두 번째 꿈을 허락하시죠. 그는 박수와 술객과 또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아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염려와 불안이 더욱 가중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나와왔고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는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꿈을 꾼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는 하늘의 소리가 들리자 그는 짐승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살기는 살았지만 7년 동안 고기를 먹지 못하고 풀만 먹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7년의 그 완전히 망할 것 같았던 그런 7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느부갓네살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다시 그의 정신이 돌아왔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혹시나 어설프게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어설픈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온전하게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우상들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작.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우상들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남쪽 60마일 지점에는 바벨론 성이 BC 620년에 있었습니다. 성에는 100m 높이가 되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하늘의 문이라고 불리는 지구라트라는 탑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성시되는 탑이 있는데 공사는 중단되었지만 그 높이가 하늘 구름으로 가려졌습니다. 바로 바벨탑입니다. 탑을 만들 때 들어가는 모든 벽돌에 벨, 마르둑이라는 이름을 새겨 넣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바벨론의 위대한 왕입니다. 그는 그래서 8절, 9절, 18절, 19절에 계속해서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을 향하여 너는 벨드사살이다, 너는 벨드사살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라고 그가 계속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왕, 주인이라는 뜻의 벨신을 느부갓네살은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의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라고 은연중에 말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벨드사사라, 벨드사사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벨신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느부갓네살은 그 아들의 이름도 벨사살이라고 짓습니다. 벨신이 왕을 보호하신다 입니다. 그 얼마나 벨신을, 그 우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라고 고백했지만 그는 벨을 더 사랑했습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그는 고백도 했지만 벨신이 더 위대하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풀무불 사건 때도 천사를 보내 의뢰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벨신을 포기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의 모습, 벨사살의 모습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다 알면서도 벨사살,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더러 성전의 기물의 술을 따라 먹으며 그 하나님을 조롱하다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벨신이 왕을 보호하신다라고 떵떵거리던 그가 망하게 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는 자는 다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진정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에게 그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천체 모양을 멋있게 만들어진 것을 보고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보게 친구, 이 정교한 천체 모형을 얼마 만에 완성했는가? 뉴턴이 대답합니다. 아닐세,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라네. 그러자 무신론자 친구가 정색을 하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장난치지 말고 좀 말해보게. 그러자 뉴턴이 그 얼굴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자네는 이 천체 모형을 보고 누가 얼마만큼 시간을 들여 만들었는지 궁금해하면서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렇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없다고 절대 말할 수 없을 텐데 왜 사람들은 어설프게 알고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느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눈 뜨고 살아가는 장님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요즘도 조상을 잘 모셔야, 묘지 자리를 잘 써야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세상이 우연히 시작되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지금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어설픈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외치는 자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그의 존재 의미를 찾을 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봐야 해석이 올바로 될 수 있습니다. 왜 사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에게 이 일이 왜 주어졌는지를 내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속에 은혜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결국을 맞았는지 아십니까? 모두 자살로 그의 생을 끝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했더니 살아갈 이유도 없어지게 됐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더니 자기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서 자살로 생을 마무리한 것이죠.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았던 존재들이 또 있는데 그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지만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구원자이심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았던 존재들,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복을 받습니다. 어설프게 믿으면 위험합니다. 성경을 통독하라고 했는데 들여다보지 않고 계시거나, 하늘 비전 만나를 싼값에 주고 있는데도 사지 않고 계시거나, 공짜로 얻었는데도 보지 않으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특별하게 기도한다면 아멘하고 나오셔야 은혜를 받습니다. 왜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할 분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박사라고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가장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가장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이죠. 권력자라고 해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돈을 믿지 마십시오. 건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공했다고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버릴 때, 하나님을 붙들 때, 죄를 멀리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에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고 고백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복되려고 교만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은 자신에게 엄청난 고난이 왜 시작되었는지를 마침내 깨닫습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교만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가장 싫어하는 것을 결국 그 교만으로 하늘을 찌를 듯하다 당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내게, 내가, 내 집, 내 궁, 내 앞, 나의 등 계속해서 그는 나를 강조합니다. 바벨론의 이 큰 나라, 이 성공이 나의 능력 때문이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유도 나의 지도력 때문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더 뛰어나다고, 나 때문이다라고 말하자 그 교만함이 결국 목을 꺾어 버리게 된 것이죠. 그 느부갓네살의 말은 사단의 말과 닮아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부터 5절까지 그 교만한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사단이 나는 신입니다 라고 말하죠. 아닙니다. 그는 피조물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지만 결국 쫓겨났습니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죠. 높이자 낮춰지게 되고 자랑하자 결국 하나님이 다 빼앗아 버리게 된 거죠. 교만은 온 인류의 심각한 병입니다. 죄입니다. 오만한 모습, 갑질, 거만, 독재, 우월, 자랑, 자만, 잘난 체, 허세, 차별, 허영, 이 모든 모습이 교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내 고개가 좀 뻣뻣하십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좀 깔아보십니까? 교만한 겁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저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한 겁니다. 건물을 갖고 계시나요? 갑질한다면 죄송합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동시키며 견딜 수 없게 하는 것들이 있다. 잠언서 30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종이 임금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처럼 꼴사나운 것은 없습니다. 미련한 자가 돈 좀 있다고 돈 자랑하는 것을 보면 꼴값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그 한심한 여자가 시집가는 것을 보면 참 씁쓸하지요. 여종이던 자가 안주인이 되었다고 종들을 구박하고 타박하는 것을 보면 열받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말세가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교만한 행태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교만의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함마드 알리 그 챔피언이 복싱 경기를 하러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으로 갈 때였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보고 스튜어디스가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알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슈퍼맨은 안전벨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스튜어디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슈퍼맨은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결국 알리는 안전벨트를 착용했다고 하죠. 자신이 세계 챔피언이 되니까 슈퍼맨이라도 된 듯 다른 사람이 지켜올려 세워지니까 정말 특별한 듯 생각했다는 것이죠. 어른이 되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배웠다고, 좀 있다고 높일 때 위험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면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를 범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실패하고 내일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과 견주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위하시는 것처럼 교만한 모습을 갖는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왜 짐승처럼 살았는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 거만하고 교만한 모습,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교만함을 꺾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 겸손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느냐? 그 모습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의 기도에 왜 항상 회개의 기도가 들어있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왜 항상 눈물이 나오고 있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눈물 흘리는 자, 회개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돌아다니면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밥을 먹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는 티를 내지도 않고 친하게 지내면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전하지 않으면서도 동료들과 같이 오래 일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야 너도 교회 다니냐라고 말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비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뭘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보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하면 그것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으면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뜻이죠.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방언도 못하고 찬양도 안 하고 기도 시간에 졸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꿈풀이 또 운세, 요즘은 점을 오늘의 운세를 보면 포인트를 준다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유혹이 되고 있습니다. 꿈의 돼지를 봤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복권을 사시겠습니까? 사지 않겠습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면 키가 큰다는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귀신에게 또는 어떤 시커먼 사람에게 쫓겨다니면 아침에 그날 하루에 귀인을 만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어젯밤에 돼지 꿈을 꾸신 분이 계시다면 복권을 사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삶의 더러움을 치우라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귀신에게 쫓겨다니는 꿈을 꾸었다면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귀신이 들러붙어 있는지, 그리고 귀신에게 향하여 더러운 귀신아 떨어져라, 나가라 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귀신이 도망가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회개하고 보니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한 줄 알았는데, 자신의 능력으로 이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가 믿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습니다. 7년의 짐승 생활이 가혹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7년 후라도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고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계획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덮고도 남는다 이거죠. 내게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용서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회개하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다시 고개를 들고 하나님 다시 용서해달라고 외치면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교만의 죄, 불순종의 죄를 회개해야 우리의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의 목적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의 목적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7년의 동물 생활을 풀을 뜯던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하나님을 경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합니다. 칭송합니다. 경배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어설프게 아는 척 하더니 나의 하나님이라고 마침내 고백하죠. 너희들의 신이라고 교양 있는 것처럼 좀 봐주는 척 하더니 하나님만이 진실하다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하지 않는 인생은 잘 살아도 실패고 못 살아도 실패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잘 먹어도 배고픔이고 못 먹어도 배고픔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인생은 잘 지내도 한숨이고 못 지내도 한숨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아무리 날고 뛰어도 그냥 짐승처럼 사는 인생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더 살다가 75세에 이르기로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겨우 2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기회가 많았는데 겨우 2년. 그래도 참 그나마 다행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시간을 주셨으니까요. 아마 그의 장례식에 가면 성도 느부갓네살이라고 썼을 것입니다. 그는 집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3년이 지나야 집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권사님, 장로님은 언감생심 품을 수도 없습니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고 청춘을 들여야 하늘비전교회 그래도 권사님, 장로님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부자였느냐, 그의 죽음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느냐,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교회를 섬겼는지야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일이라도 천국에서 오라 하시면 일이 많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알아서 가겠다고 말하지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고생 그만하시고 면류관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알아서 너무 또 성급하게 가시지는 마시고 주님을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하고 더 섬기고 더 충성하다가 장로 찬양대 더 노래하다가 이쁜 권사님들 더 찬양하고 섬기다가 큰 상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도 예배를 멈추지 않은 것 잘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국수를 주지 않아도 응답받는 예배 참석하신 분들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짜장면 꽃배기로 드실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그날이 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멈췄던 그 전쟁,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슬픔 속에 도망만 다니게 했던 그 전쟁, 우리의 신앙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그 전쟁,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자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들 때문에 말세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궁핍과 질병과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예배를 더 뜨겁게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의미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주일이 보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늘을 우러러보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상을 받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상을 버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교만하면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돌팔이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느부갓네살 곁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꿈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던 다니엘이 있었기에 느부갓네살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부지런히 전도하고 간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듣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하나님이 살짝 눌러주시면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했던 간증과 우리가 했던 그 전도가 생각날 것입니다. 지금은 믿는 자를 박해하고 핍박하지만 조만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늘을 볼 때까지 인내하며 전하는,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식구 중에 이웃에 여전히 아직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 내가 복받은 이야기,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들려줄 때 이 강팍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여러분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는 반짝반짝 작은 별이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새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늘비전교회에 더욱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도록 더 하나님 우리에게 할 일 많은 하늘비전교회 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의 새 몸으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비전교회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더 예배자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아버지 헌신한 사람들이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장중 안에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고 더 하나님 축복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진실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 어설픈 것을 벗어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감으로 마침내 아버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되어 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함으로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선과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먼저 택하여 사랑해 주신, 먼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미련한 말에 속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정이 복되고 이웃도 상받게 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에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찬양하는 자의 입술에 하나님 천사가 화답하게 하시고 헌금이 온 발자국 발자국마다 복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하실 때까지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권사님들에게 격려와 칭찬의 박수를 드리기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이제 원로 목사님,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264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곤사회 헌금 찬양 드렸습니다. 강준구 성도님, 하나님 평안 주셔서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내일부터 3주간 기도와 금식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1주간은 교육국 특세로 드려지게 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그런 버릇도 만들어 주시고 습관도 만들어 주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믿고 다시 한 번 더 몸을 떨쳐 일어나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 1000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국수 못 먹어서 원망스럽지 않죠? 이제 다음에는 더 좋은 거 잡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위로인도 내조하심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소처럼 사는 7년 우리들이 짐승같이 살지 않는가, 매일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일 새벽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